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희생제물도 드리지 않는답니다. 이 밖에도 그들의 형편없는 영적 상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 스스로의 의로움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해당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또 번제의 양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향품을 사지도 않고 또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으신가요? 26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론의 장을 열어서 이스라엘이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조롱 비슷한 뉘앙스의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의로움을 보이라 라고 하셨지만 사실 너에게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반어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의로운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양을 바치지도 않았고 또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가 매우 깊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자신들의 상태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25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의 그 패역하고 악한 모습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악한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터인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두드러지는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죄악 중에 빠진 그들, 스스로의 그 악함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만드시고 그 죄의 중함을 느끼도록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런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드심으로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무런 의로움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완벽한 절망 가운데서의 완전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절망이라 함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완전한 소망이라 함은 그런 그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기록들,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일례로 에스겔 36장에서도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스스로 돌아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지혜도 우리에게는 없었고 강력하게 굳어져 버렸던 그 마음을 돌이킬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저주 아래 살아갈 인생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기쁜 일이죠.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이웃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또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자비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이 귀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라든가 또는 매일마다 마주치는 어떤 누군가가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증거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그 대상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선물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한껏 그 선물에 담아서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선물을 한다면 그 선물의 금액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과 함께 전달될 나의 어떤 진실함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그 선물은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하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소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